배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인구사 너희를 회개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예, 누가 한 분 한번 자원해가지고. 권사님? 다음 시간에? 네. 동준 형제? 아직은 안 배웠어요? 네?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휘자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 같이 서로 두 분씩 짝을 지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를 정말 진실한 마음 다해가지고 이렇게 내 진심을 다해서 해야만이 됩니다. 자, 두 분씩 시작자 우리 저기 김부산과 우리 혜림이 자매하고 이렇게 자, 두 분씩 짝 지으시고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눈을 보고 손을 꼭 잡고 하시고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예, 자 다시 손 잡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제가 데살로니가를 강의하면서 지난 시간에 2장에서는 제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 3장에서는 그 태도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태도에 그냥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거나 그 태도에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은 그 태도는 결국에는 거짓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내 진심을 다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태도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베레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사탄이 길을 막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과 영적 상태가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입고 혼자 있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자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6절에 나와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어려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면서 자기의 기쁨의 그 근원이 어디 있으며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자기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에 대한 진실함이 있을 때에 그 진실함이 통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때에 그 일에 대한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에도 어떤 생활에 있어서도 이 진실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7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의식을 가져라라고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커 보이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큰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을 주셨고 그 분량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사명자의 의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11사도들과는 반대로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을 겪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라고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없겠느냐? 나라고 일 안 하고 쉴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얼마나 힘이 들고 아팠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힘만 공급받기를 사모하면서 헤쳐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 진실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명자의 의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동에 임하며 노동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깔대는요, 직업에 귀천은 없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사명자는 어떤 일에도 중하거나 또는 가볍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 주보에 안내해드리는 그 큐티는 그 생명의 삶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그 큐티 하면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하고 함께 했지만은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연관지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가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히브리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만이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할례를 안 시켰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세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들고 아이들의 양피를 베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만 의지하면서 극복하며 해결해 나가려고 발버둥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디모데와 실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그 사명자로서의 생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 가르쳐주고 고백하고 있는데 13절까지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또 교인들의 부족한 마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이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인들이 기다리며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달라고, 그러면서 재림 신앙에만 빠져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중보했으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만큼만은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10절 이하 13절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찾아갔었습니다. 여러 번 교인들을 붙게 하기 위해서 힘썼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바울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나와요. 3장 3절에 보면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요동하다, 이 흔들리다라는 뜻인데, 독일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처럼 흔들리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요,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동하다라는 것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핸드릭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신앙의 원수는 반드시 칼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부드러운 말이나 아첨의 말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꼬리를 흔드는 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찾아다니느냐는, 누구에게? 사탄은요,
게으른 사람에게 쉽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생활에 깨끗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는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지낼까? 그런 재미거리가 없을까? 제대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재미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에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담겨 있을 때에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했을 때에 진심이 없다면 말을 받는 사람은 아유, 인사치레로 하는 거겠지 하고 받는다는 사실.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굳게 서기를 나는 지금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말은 내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를 들자면 상대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집은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로 인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은요, 그 가족은요,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앞섭니다. 한 가지의 사건으로 어떤 것은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걱정이 앞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사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은 막 그 합격 증서를 가지고 야호하며 소리치면서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직장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기쁨이 물질적이라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것이 어떤 것에서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감사함으로 나타나지만은 어떤 것에서는 고통이 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른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나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울은 고백하냐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말하는 너희로 인하여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태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됨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감사의 고백은 바로 바울 사도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로 인하여, 단순히 내가 성도를 만날 수 있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물질과 명예가 내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최고이지만, 그러나 그 돈이 결코 나를 기뻐하거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영역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타이에 의해서 베레아로 지금 피신을 했습니다. 몸은 베레아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노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였고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살 것을 가르쳤던 부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교인들은 인정하였고 그것을 교인들은 배웠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록 떠났지만은 그들은 바울 사도의 교훈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바른 태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덧붙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진실한 마음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진실은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비록 바울사도는 떠났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통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그 권면에 그들은 회복받았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간절히 사모했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면서 내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도록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예배당 밖에 서서 누구를 생각해서라도 그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저분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은 중요합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한번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서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줄게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것을 가지고 선포해 줄게요.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십시다. 정말 바울의 그런 그 간절함, 바울의 그런 그 진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실함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정말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 근데 진실이 없으면요, 내가 했는데도요, 그 를 잘못 해석함으로 아파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과 바울 사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바울과 성도들 간에 그런 진실함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도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합력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 사도처럼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 또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 속에서 주님 또 주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하늘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